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장소에 두 번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오늘은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이요, 또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게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도마가 참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 첫 번째 나타난 것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는데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순식간에 나타나셔서 중앙에 서시면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믿음의 평강은 오직 부활하여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자신만, 예수님께서만 나오는 성령으로만 성도에게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 요한문을 넘어서 다음에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됨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을 깨닫도록 먼저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은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뭐냐면 많은 미혹이 있을 겁니다. 또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을 거고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진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그 신앙의 아름다운 평강을 못 누리고 사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예언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리면요, 참 성령의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고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평안입니다. 이 평강의 믿음으로 제자들을 무장시키고요, 우리에게, 즉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평강의 믿음이 아니라 왜 순간순간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염려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시기 위해 첫 번째 찾아오시고,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을 회복할 것이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도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신앙을요, 사도행전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이시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은요, 영적인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죽음도 초월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노라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저런 어려움에서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오히려 더 밝고 더 확신하고 더 온전히 나가냐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을 통해 보면은요, 하늘 백성이라는 증거고 어떠한 상황이나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생기느냐 너희에게. 그래서 먼저 너희가 내가 없을 때 앞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분석하고 분별하라는 의미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거나 어중간하게 열렸는데도
그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는데요. 물에다가 오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드실 수 있죠. 아니 그 오물 한 방울 아닙니까? 왜 못 먹죠? 그 자체 물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오염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영안이 열려도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안이고 영권이고 영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안이라고 해서 점쟁이가 보고 귀신 보고 이게 영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만 잘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 그래요.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확신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때때로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지 못하더라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바라보면요, 제자들은요 분명히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줄기차게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잠도 자고요, 같이 생활도 했습니다.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장난도 쳤습니다, 때때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요, 오랜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오늘 첫 번째 모습에 보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19절에 가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20절에 딱 보니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구멍 뚫린 자리를 보여주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아보더라는 것이. 아니 3년만 동안 다녔잖아요. 한 주일에 이렇게 봐도 저는 이 다 얼굴이 기억나고 하나하나 다 눈에 눈곱이 꼈는지 침을 흘리는지 다 아는데 예수님 말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에 다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몰라봐요. 근데 손과 옆구리를 보더니면 그때서야 기뻐하더라 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의도는 뭐냐면요, 성도의 온전한 영과 영안이 열리는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손과 옆구리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으로만 그 시각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 현실의 삶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내가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예수님은요 너희의 십자가의 삶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관념적인 그런 소설과 같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요 내 안에 흐르지를 못하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안이 온전히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대단한 그 창조주께서 지신 게 십자가라는 그 능력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달리신 손과 발을 온전히 보는 성도만, 그 손과 발을 만나는 성도만 영안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전에 성도님들 보면요, 무슨 일만 생기면요 뭐 해도 아이고 주여 주여. 왜 그러죠? 머리에 박혀있는 게 주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뭘 하든지 날마다 찬송이에요. 바닥을 닦아도 설거지를 해도. 근데 예전에 설거지를 해도 이씨 왜 나만 해야 돼? 바닥을 닦고도 에이씨 나 얼마나 그게 불평이 많으면 이제는요 로봇가 닦아줘요. 맞잖아요. 사랑하는 십자가에 붙어있는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사랑하는 십자가에 붙어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려고 하는 거. 그 기쁨 아닙니까? 근데 기쁨이 언제부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삶을 만지는 자, 그 자만 영적인 시각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 너희가 십자가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요, 평강과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시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신앙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였던 게 뭐냐면, 죄인인 우리에게서 신앙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평강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신본주의로 아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꼭꼭 잠그고 있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서로 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내 자리야, 내 거야. 그래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된다고요? 그건 종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그래서 뭐냐면,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나에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신앙과 믿음은 이렇게 오는 거라 하고 얘기하시면서 21절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만으로 받은 자만이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담대함과 확신에 평강을 이루는 신앙이 되느니라 라고, 성령 받아라 라고 후라고 하십니다. 누가 주시는 거다? 나만이 줄 수 있다. 그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한번 성도들 봐보십시오. 예수 한 번만으로 주와 그리스도와 임금으로 모시면서 죽음이 다가와도 어떻습니까? 사자 우리 앞에 어쩌도 어쩌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요, 순간 혜택 바뀌어버려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동행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게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숨을 내쉰다고 하는, 성령을 내신다는 헬라어 말을 보니까 엠피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이에요. 두 번 나타나요. 구약이 두 번 하는데, 한 곳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 에스겔의 37장에 뭐죠?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에게 살리기 위해서 생기를 대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기라고 하는 걸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은 누가 많이 주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되고, 염려가 넘치는 곳에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모든 게 뭐냐면 죽음의 마른 뼈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생기가 넘쳐나는 거죠. 신앙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체험이고 삶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님은 어디 계시죠? 여기도 계시지만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도 계셔요. 저기도 계셔요. 저기도 계셔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이 모든 게 실제적이라 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가 벗겨지는 역사를 체험하죠? 눈에서 비늘이 진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각이 바뀌더라는 것이. 보는 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것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사랑이 넘칩니다.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임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분제가 있는 그때, 귀족과 노예가 있는 그곳에 형제자매라고 부르시죠. 그러니 어떤 상황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성도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노임을 받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진짜 죽음의 상황에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서에 봐보면요, 어머니가 믿음 때문에 죽을 때 되니까 자식들도 두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데도 어머니가 그래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와 영원히 살아. 믿음 하나 지켜.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대하는 제자들과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뭐라 하죠? 저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도님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왜 하나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저러고 살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요. 참 성도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물의 컵이요, 물컵에다가 물이 반 개가 들어있어요. 반자에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도님들? 물컵에 물이 반자에 들어있어요. 반밖에 안 남았네? 요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반이 있네? 요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이요, 아,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건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반이 남았습니다. 저 놀라운 건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 그러죠?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모습인데 왜 하나님이 이긴 십자가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겨우 반만 남았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뀜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요, 정말 믿음의 평강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타나는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죽을 위협에, 그때 뭐냐면 교인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몇 명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해요. 그래서 잡아들인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두 간수장 사이에서도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때 누가 와서 깨우죠? 천사가 와서 깨우죠. 진짜 믿음의 담담의 평안이 있으면요, 누가 먼저 급하게서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내가 뭘 가지고 힘들게 막 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내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신앙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고 이리저리 잰다면은 무슨 그게 말씀이냐. 그게 믿음에 무슨 평화가 오겠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평안경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어원은요, 샤람이라고 해서 뭐냐? 모두 그 뜻이 맞췄다, 완성하다. 그리고 가장 그 뜻이 잘 나타나고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나타냈던 게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마쳤다는 거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전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집인지, 집에서 나온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무슨 고백이 제일 많으십니까? 자식 자랑?
물질 자랑? 현실의 내 사업 자랑? 일 자랑? 성도에게서는 예수 자랑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왜 평강의 믿음이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똑같은 평강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의 제자로 만드시는 영적 올바른 역사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방향만이 진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봐야 될 부분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가장 먼저 이 회복의 역사에,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에 다른 또 유명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등등등등 기등. 근데 왜 굳이 의심 많은 도마를 이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왜 도마를 여기서 사용할까요? 이 도마는요,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없어요. 이름만 좀 나오죠.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이 도마라는 제자, 이 도마라는 제자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냐? 두 번째는요, 그럼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신앙의 온전한 방향과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도 확실하게 딱 마음에 채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왜 굳이 도마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도마는 많은 사람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뭐냐, 그 앞에 닉네임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 근데 도마의 실상을 보면요, 그냥 막무가내 의심이 아닙니다. 이 제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의구심의 의심입니다. 과연 무엇이냐 이게?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알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 그냥 마주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면 믿으시죠? 그러면 되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믿어! 그거는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은요, 좀 궁금해서요, 불교에 가서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불교 신자들이 외우는 이게 뭐냐 도대체 내용이. 난 모르겠다. 자기도 모른대요. 그럼 그거 왜 하냐?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도하자는 사람이나 목사가 잘못돼서 개인적으로요, 세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따라가실 건가요? 마냥 따라오실 거죠?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왜 거기에 있는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진짜 온전히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의구심에 의한 구도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도를 그래서 구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를 찾는 자들, 도를 구하는 자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이라고 지금은 번역되어 있지만 옛날은요, 성경에 중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중에 한 군데, 어떤 여러 군데가 어디를 번역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의 번역은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구도자라는 건요, 십자가의 도를 구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요, 먼저 그 고난과 시련, 그거를 부딪히면서까지 알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시죠? 집에서 말씀 묵상하면요, 조금 내가 안 풀어지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가져가서 적어서 예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내가 인터넷 뒤져봐야지. 내가 이거 사전을 찾아봐야지. 이러시나요? 그냥 넘어가. 그러다 조금 가다가 구두자라는 것은요, 고난과 시련이 겪고 부딪힘이 있어도요, 힘들어도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의 길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우리 산에 가보면요, 막막한 산 속에 이상하게 오솔길 하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길은 누가 갔다는 거죠? 길이 없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길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내서 정상까지 이끌어간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아요.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오롯이 나타나는 푯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걸 위해서 뚫고 가는 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평강을 가지고 뚫고 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요 다 이룬 것처럼 사시죠? 바울도 이 정도인데 혹시 그냥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걸어가지도 않아요. 달려갑니다. 형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진짜 성령 받은 자는요 막연하게 그냥 안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성도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마처럼요 성령의 역사로 구도자가 되어가는,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길에 하나 되는 자가 되어간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고 만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앙은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만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도마를 통해서, 믿음 없는 도마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는 자가 만들어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져야만 영안이 열린다는 그 의미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요, 신앙은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소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도마 행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1장 16절과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요, 도마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우리 24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은혜의 장소에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근데 이번 주는 괜찮으시죠, 주님? 다음 주? 은혜의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디드모라는 말은 헬라 말로 뭐냐면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디드모라는 말이 쌍둥이. 근데 또 도마라는 말도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그가 뭐냐? 쌍둥이의 쌍둥이다. 아니 뭐 이름에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씁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그래서요, 이 도마를요, 원 기록에 보면은 이게 유다 도마나 아니면 요한 도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다 도마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 불리는 자. 그는 쌍둥이다. 아니, 쌍둥이를 한번 말하면 모를 것 같아서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도마가 쌍둥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쌍둥이란 말을 이렇게 이름이 넣었다는 건요, 그가 쌍둥이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의 특징을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나 아니면 이런 쌍둥이를 보면요, 서로 뭔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태생적으로요, 이 쌍둥이는 시기심이 많아요. 똑같은 옷을 입혀주지 않고 한쪽에다 좋은 옷을 입혀주면요, 그걸 벌써 알고 시기가 느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태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참신앙을 말하는데 디드모라는 도마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예수님이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쌍둥이였던 자가 다른 쌍둥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의심 많고 자기 육신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가 본 것만을 믿겠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 된 쌍둥이가 헬라 말로 뭐냐면 디도모라 하죠. 헬라가 어떤 문화입니까? 육신의 문화입니다. 그런 육신에 온전히 살아서 쌍둥이처럼 하나가 되었던 그가 이제는 신앙 안에서 실질적으로요, 참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예수님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쌍둥이가 되었다. 그래서 도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에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 빠져있던 헬라에 붙어있던 자가 아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 온전히 이스라엘로 바뀌어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쌍둥이 이름을 붙여버렸죠. 신앙은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거기에 동참하는 게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뒤에 앉아서 복만 받으면 되죠? 요거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더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으로 너희가 변화되는 게 세상의 쌍둥이가 믿음의 쌍둥이가 돼야 된다. 예수와 하나 되는 자, 예수와 마음이 통하는 자, 예수만이 느끼는 자.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쌍둥이가 디두모가, 헬라의 디두모가 아람의 히브리인의 디두모로 바뀌어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써주죠. 그래서 이 도마를 여기다 집어넣으죠. 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실제적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체험입니다.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건요, 내 가족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요, 잊지 않아요. 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이 약해질까요? 내 가족이 죽은 사건이 있으면 감동이 약해지던가요? 아니죠.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형제라고 하고 내 신랑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약해질까요? 가족의 사건으로 느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정말 나를 만지고 체험해라. 그래서 너가 손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다 헤집어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예전에 제가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이 피 흘리는 애를 실제적으로 알게 할까? 그래서 진짜요, 이 손가락만한 두께 고기, 거기에다가 공사장에 쓰는 정이라는 그 못을 갖다가 한마로 박아봤습니다. 직접 청년부실에서 박았더니 이게 박을 때만 꽝 하고, 그러면서 그 박히면서요, 고기의 살이 찢어지고 해지는 거예요.
그래 청년들이 뭐라고 줄 아십니까? 아 무서워 아 징그러. 근데 다음에 조금 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이 처음으로 직접 내 안에 와닿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루어낸 은혜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만나면서 갈수록 잃어버리죠. 디드모라고 하는 이 동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요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로 되는 쌍둥이 같이 된다고 하시는 것인데 놀라운 건요 그 청년이 얼마 전에요 그 교회 제가 아는 분이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따님이 결혼해서 갔더니만 아직까지도 그 교회에서요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삶으로 만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성패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만나냐가 그 성패를 잡아갑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역사하시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설교와 말씀을 많이 들은 것과요 복음의 설교와 말씀을 먹는 것은 틀립니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요 삶을 사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을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10장에는요 뭐라고 하냐 내 입에는 단 꿀 같으나 그걸 진짜 먹으면 내 배는 어떻다? 쓰다라고 하죠. 들을 때는요 믿음의 힘이 되는 것 같죠. 하나님 함께 하셔 잘 될 거야 다 하지만 현실에 그것이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어둠의 요소들을 다 도려내버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먹는 신앙은요 실제적으로 먹는 신앙은 말씀으로 찔리는 찔림과 영적으로 내가 도려내는 쓰라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쓰라림과 도려냄이 예전에 많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금은 다 아는 사건이야 다 아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부터요 그 은혜의 역사에 꽃이 피고요 열매 맺는 역사는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곳마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가끔 보면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왜 은혜 받았다는 건 내 안에서 어둠의 요소가 도려냈다는 소리인데 왜 수근수근이 많죠? 왜 정죄와 판단이 많죠? 정말 도려내진 건가요? 왜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죠? 왜 무덤덤하죠? 그 모습이 되는 게 지금 뭐냐면 내 안에서 어둠의 요소가 꽉 붙들고 있다는 점점 암처럼 키워가고 있다는 위험 수위까지 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도마처럼 만나는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8절에 이럽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부르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거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게 뭐니까
내가 아무리 잔뼈가 굵고요, 밤에 낮에 해가 해봤자 물고기 안 잡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중간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 예수님을 체험한다. 이게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28절에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뭘 만날 때요? 십자가를 만날 때. 그 손과 옆구리를 만날 때. 근데 만약에요, 도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으로요, 에이, 아무리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에이, 그건 그럴 수가 없어. 이걸로 지금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해도요, 아니,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게 돼요? 아, 실제 삶에서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듣고, 삶은요, 이리저리 내 생각대로 가요. 무슨 체험을 하죠, 그러면? 말씀은 말씀대로 하는 거 맞아요. 아니, 말씀 좋은 얘기죠. 말씀은 얼마나 믿음이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배는 쓰지를 않아요, 전혀. 그러니 실제 삶에 가면요, 이리저리 내가 판단해서 잽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가라? 갑니다. 서라? 적군이 달려와도 섭니다. 골리앗 앞에 서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애가 이만한 사람 앞에 서서 무장하고 칼 들고요, 한 방만 맞으면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무슨 봉사나 헌신에 헌금을 많이 좀 하면은 뭐라 하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루어 주셔야 될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나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떤 일을 기도하고 어떤 일을 믿음으로 나가고 붙들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면 뭐가 나오죠? 내 마음에서 실망과 낙심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 계산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소리예요. 근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 신앙이라면 어떨까요? 응답이 크게 오든 응답이 작게 오든, 지금 나에게 아무 응답이 없든, 지금 그래도 누가 이끌고 가고 계셔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물질 조금 없어도 실망한 건 나에게 이 정도는 주실 거야. 내 상황에서 조금 실망하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라면, 이걸 지금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야 찬란한 대로가 나오고 탁 트이는 평가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요, 계산해요. 그럼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일까지 계산하는 게 많으세요? 아니면 그냥 맡겨버리는 게 많으세요?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큰 증거가 맡기시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온전한 예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신본주의로 이뤄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죠. 우리에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십니다. 진짜 신앙. 오늘 이 부분의 설교를 한번 가만히 예전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 손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 난 믿지 않겠어.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요, 도마가 이 손을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대부분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절에 이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들 뭐라 할까요? 아멘. 근데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 내 거예요? 나에게서 나와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셨거든요. 도마처럼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아멘. 그거 내가 어떻게 하죠? 근데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그때 아멘 하죠? 마치 이게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밭이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죠. 그러면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없이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그 밭이 안 좋은 거 되지 말고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정도에 되시 바랍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옥토밭 되실 수 있죠? 아니 솔직히 여쭤보면 그게 아니라 이거 잘 보십시오. 마치 뭐가 같냐면 이게요. 어느 날 농부가요 밭에 나가서 봤더니만 밭이 너무 딱딱해. 밭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나잖아요. 내가 밭이에요. 근데 밭이 딱딱해. 돌멩이가 많아요. 가시덤불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씨를 뿌려봤자가 열매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농부가 뭐냐면 야 밭아, 너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너는 씨를 맺어봤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씨를 뿌릴 수 있게 내일 너 밭을 갈아내고 돌짝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 그러면 내가 와서 씨를 뿌려줄게. 만약에 농부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농부는 무슨 농부예요?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밭이 스스로 자기를 갈아낼 수 있어요? 믿음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도마처럼 뭐냐면 믿음으로 도마가 만졌다고 그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예수님이요,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그 상처, 손과 옆구리를 만졌을까요? 잘 보십시오. 26절 한번 봐볼게요.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찔러봤더라. 이거 있어요? 어디 있죠? 근데 손을 넣어봤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예수님이 곧바로 나온 건 뭐냐면 도마가 대답하는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뭐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찔러봤다는 소리가 있죠? 손가락을 넣어서 어디서 해주고봤다는 소리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신앙도요, 우리가 평상시 나 중심으로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도. 그래서 도마는 찔러보고 만져봤었거든.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찔러보고 만져봐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햇빛이 찬란한 그 날이 좋을까요? 비가 막 내린 날이 좋을까요? 그렇죠? 광야라면 비가 내려가지고 그들은 축복이 뭐냐? 비, 이슬, 샘, 시내가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영국 사람들은요, 비가 많이 내린 날이 좋을까? 햇빛이 찬란한 날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날 좋아해요? 근데 햇빛이 떠가지고 빨래가 뽀송뽀송하게 마르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개념과 우리 개념이 같아야 들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왜 내 중심에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죠?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주인공인 것에 되어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당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왜 자꾸 탕자의 비유하죠? 탕자의 비유가 돼버리고요, 사람의 비유가 돼버리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해석을 하시는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거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이뤄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요, 신앙을요, 짐작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짐작으로 보셔도 안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셔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너희의 신앙의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을 해석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봐야 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너희에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가 찔러보고 걔가 직접 만져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나에게 말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우리 마음에서 믿어질 때 곧바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만약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면요, 마치 뭐냐면 출애굽기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라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내가복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가끔 저도 성경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다 듣거든요. 그럼 내가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럼 그 영향을 우리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해나는 것으로 너희는 바라봐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요, 해석을 잘못하시더라고요. 예수만 보이는 교회를 했더니 내가 예수님만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만 보이는 교회 이름의 특징이 적입니다, 저희. 그래서 그 해석을 어디 가서 물어보면 왜 이름이 예수만 보이는 교회라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만 보이는 원해서 삼는 겁니다. 그 안에 나에서 나온 거는 예수를 보이는 나에게 신앙의 모습은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신본주의를 우리를 그냥 통로 삼아서 보이실 분이에요. 그게 예수만 보이는 교회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성령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안 만들면 도마가 아무리 손가락을 찔러보고 헤집어봐도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전체가 뭐라고요?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나 주일인데 나 놀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고 싶은데 오늘 주일날 예배 왔어요? 내가 온 건가요? 그런 분들 많아. 그건요,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거예요. 종교의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이제 21장 남겨두고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다음에 때는요, 열 몇 가지에 대해서 분별할 기준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다 그 기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도마처럼요, 말씀으로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게 신앙이라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요, 점점 뭐냐면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시대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집중하게 만드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이게 언제 일어날까?
그렇게 상고하다가 보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라고 했죠? 예수 얘기죠. 창세기를 통해도 예수가 보이고, 출애굽기 때 예수가 보이고, 예언서에도 예수가 보이고, 다니엘서에도 예수가 보이고, 신약의 곳곳에 예수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 속에 예수를 누셨어요, 안 누셨어요? 십자가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상을 이 안에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가 보여요. 다. 출애굽기에도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어디예요? 우리 시대예요. 또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정말 도마처럼의 말씀이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게 한 성도는요, 때를 따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나고 때의 증거와 시기가 보여주는지 그거를 보여지도록 이제 눈이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도 창세기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인 것처럼 이삭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삶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그 삶 속에 복음의 삶에 기승전결이 나와요. 지금은 고난의 때다, 지금은 열매 맺는 때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의 삶을 살 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남에게 일어나는 일, 지체에게 일어나는 일,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무슨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기가 되고 여기를 살아가고 넘어가고 있구나. 이제 좀 있으면 고난이 지나서 부활이 나오겠구나. 요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시련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라고 시련이라고 한 3일 동안의 그 삶을 지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활의 역사가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은 한국을 일어서게 합니다. 이런 걸 이 땅에서 이 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자꾸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각이 바뀐 자예요.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는 뭐가? 생수의. 움직이기만 하면 이러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하더라? 거룩하여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생수의 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기준을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평안합니까? 그러면 이제 마귀가 득세하는 때예요. 고난입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맞죠?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맨날 보면 어쨌을까요?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성도. 그 전에 저는 이 성도를요, 만의 설교 성도라고 도의 성도라고 했어요. 만의 성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십자가만,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만이라는 전문은 돼, 이 소리예요. 근데 십자가도 이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걸 원해. 우리 성도님 만의 성도입니까? 도의 성도입니까? 예수님 만의 성도이십니까? 예수님 도 통해서 세상 복 받기 원합니까? 그래서 시기와 때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뭐가 바뀌냐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내가 어떤 사람, 우리 자매님을 누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데 자매님만 있으면 되지. 자매님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이게 사랑인가요? 근데 우리 이러지 않나요?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만 원하세요? 예수님 더 원하세요? 세상의 남녀간의 사랑은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왜 신앙에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 더 있으면 좋지만 세상 것도 풍성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요 타협이고요. 그거는요 이용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니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은 천국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성도 아닌가요? 그런 성도에게 영원히 놀려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내 시대를 해석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있게요.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예수쟁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끝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미친 자라고. 근데 바울은요 왕 앞에서까지 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절에 가보면요 베스도라고 하는 그 왕이 뭐냐 크게 소리 질러서 뭐냐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도대체 뭐에게 미치시려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요즘 좋은 말이지만 예수에게 미치면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광신이죠 그게? 그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에게 푹 빠지셔서요 예수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요 성경의 역사를 눈을 열어서 성경의 모든 시대 예수님의 삶이 보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제 모이고 시기와 때를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관람꾼이시죠? 아니요. 구경꾼이시죠? 주인공이에요. 성경요 우리 성도들께서 경계하는 자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모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저와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게요. 올해 제가요 교회를 이제 등록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기도처였어요. 근데 솔직히 교회 등록을 하면요 유익이 많습니다. 기부금부터 시작해서 노예에서 협조가 들어오고 물질적인 찬조도 들어와요. 근데 안 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성노예 법엔 15명 이상이에요.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여기저기 일가친척 저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름 써가지고 써서 내서 올려. 그거 지금 누가 속이는 거죠? 내 안에 양심이죠. 그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15명 이상으로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움직여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운 신앙을 이 땅의 삶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내려면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면 어떻게 사실 거냐 이거예요. 그 피를 흘려도 우리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야 돼요. 그럴 때 부활과 찬란한 열매가 맺는 꽃이 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그렇게 살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